우리가 어떤 일이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기초라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멋지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 높게 지어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초를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건물이 흔들릴 수 있고 기울어질 수도 있고 심하면 그 건물이 맥없이 무너지기도 할 겁니다. 따라서 건물을 짓는 일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서 가장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초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여자분들도 얼굴에 화장을 할 때 네? 안 한다고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두 친구들도. 네. 우리 여자분들도 화장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이거 써왔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영양크림을 바르고 베이스 크림을 바르고 뭐 이런 기초 화장을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일명 얼굴이 떡이 진다. 뭐 화장이 제대로 먹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얼굴에 화장을 할 때도 기초 화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영어나 어떤 수학 단계와 수준이 있는 이런 과목들은요,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수학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 기초가 제대로 쌓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4층 연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수학적 기초가 하나씩 쌓여져 나갈 때 더 나은 수학의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공부할 때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운동을 하려면은요, 잘하려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풍토가 있었어요. 운동에 있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 내기에 급급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기초를 훈련하기보다는 이기는 훈련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전 세계 어디에다가 갖다 놔도 초등부, 중등부까지는요, 우리나라가 운동 실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운동의 실력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하는 걸 보면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요, 정말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가 견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아주 작은 일에도 그 신앙이 흔들리는 거, 그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변질되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다가 기쁨이 없고, 그렇게 기쁨의 유무가 쉽게 바뀌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가 올바르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신앙의 기초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립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견고히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지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맞아요.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어느 날 아버지 몰래 자기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을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2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혼동케 만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전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은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블레셋은요, 당시 최대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최대 강국이라고 손꼽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코앞에까지 다다른 시점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블레셋 나라가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 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머물러 함께 한 백성은 몇 명 가량이라고 말하죠? 600명 가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과 함께하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600여 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22절을 보시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13장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슨 말이냐? 철로 된 창과 칼을 가진 사람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2명밖에 없대요. 그게 누구예요?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군사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무기가 있긴 있었지만 철기로 된 그런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가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견제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철을 다루는 수공업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요, 19절, 13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여. 그러니까 아예 철을 다루는 그 장인을 존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러니까 이 철로 된 장비를 만들거나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셋 나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철로 된, 쇠로 된 그런 강한 어떤 무기가 존재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요, 블레셋 나라는 너무 강해요. 13장 5절 이하를 보세요. 13장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래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그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울 왕과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가량이라고요? 600명 가량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군대는요, 병거만 3만 명이래요. 마병이 6천 명이래요.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대요. 여러분, 이런 블레셋이 고작 600여 명 된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코앞에까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봐도요,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울 왕은 뭘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사울 왕이 한 게 뭐라고요?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선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전략을 구성했을까요? 블레셋을 싸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구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블레셋이 코앞에 닥쳤지만 이 사울 왕은 석류나무 아래 그저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인 거죠. 염려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요,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면 모든 게 마비가 돼요. 우리의 생각도 마비가 되고 우리의 판단도 마비가 돼요. 우리의 몸도 마비가 되고 말아요. 가끔씩 TV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요. 근데 갑자기 자가용이나 트럭이 달려와요. 그럼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고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 다가오는 차를 보다가 부딪혀서 다 죽고 말아요. 그거 볼 때마다 이상하지 않아요? 빨리 피하지. 왜 도망가지? 왜 그대로 멈춰서 있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거리를 보면 이렇게 로드킬을 당한 짐승들의 사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고양시에는 그런 게 더 많아요. 일례로 저희 집 근처 백마 기차역 철교만 넘어도요, 고라니가 뛰어다녀요. 고라니가. 전 몇 번을 봤어요. 그 지하차도 하나 지나갔는데 고라니들이 도로를 지나가는 걸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렇게 재빠른 짐승들이 차가 오는 걸 보고 왜 피하지 못할까? 그냥 멈춰 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긴장하고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생각을 제대로 못할까요?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사울 왕이 그래요. 와, 그 블레셋 나라가 이제 코앞에까지 다가왔네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소개가 돼요. 3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 아히야의 직업은 뭘까요? 직분은 뭘까요? 에봇을 입었다고 말하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니 사울 왕이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 얘기와 더불어 대제사장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서로 함께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 사울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군사적으로는 그 600여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무슨 전력을 쌓겠냐고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에봇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 왕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나라가 그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사울 왕은 아무것도 노력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 왕은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첫째는 이제 끝났어 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인데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지 않겠어? 라는 요행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고 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신앙의 기초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몰라, 끝났어, 자포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먹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게 하겠어, 뭔가 기적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라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시죠? 먼저 기도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수단,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그 힘겨움의 문제들이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게 기도의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관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과 실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가 기도는 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전부일 순 없고, 그것이 최선일 순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만 우리에게는 맡겨진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기도한 것의 근거로 내가 정말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책임을 우리는 외면하고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배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신앙의 꽃과 같은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그 예배 자체를 우리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가 별로였어. 이런 말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들은 적합한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목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배의 목적은 뭔데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다양한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은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은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주셨다,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데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그래서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만들지 못하는 더 좋은 결과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은혜라고 설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로 선 신하기 이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모진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여러분 또한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노력하고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그런 신앙의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할 것이 없다면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기초로서 항상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다가온 그 어려운 문제와 괴로움의 문제를 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이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신앙의 기초를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시간만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러분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요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번 그쪽으로 가보자. 블레셋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먼저 공격해보자. 여러분 말이나 돼요? 단 둘이 가는 거예요. 단 둘이.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서 뭐냐? 이제 블레셋이 보이는 위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골짜기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뭐예요? 공격하자. 블레셋 저 사람들 우리가 가서 치자. 먼저 가서 치자.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이 요나단과 그 부하는요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9절과 10절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무슨 말이냐면 이 요나단과 자기 부하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 거기 있어. 내가 당장 갈게. 너 거기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지.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런 말이죠. 야, 이리 와봐. 한번 붙자. 만일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너희한테 갈게 라고 말한다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 와 한번 붙자 오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허락하셨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초 두 번째는 뭐냐? 범사에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결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해요. 또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내게 어떤 상황이 있어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어요. 천하 범사에는요, 그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 속에서 다 뜻과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이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자기가 마음을 먹었어요. 블레셋에 가서 치자. 그리고 그 앞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 뜻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하다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너무나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복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어떤 말, 어떤 행동, 뭐 하나도 우리는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완전하지 못한 내 뜻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어느 쪽이 선하고 복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도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순간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낙심과 근심도 생기고요. 불안과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속의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어려움, 문제 때문일까요? 어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때문일까요?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정답은 뭐냐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불안과 근심,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비로소 평안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3번 기도한 게 뭐죠?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건 뭘까요? 힘들고 괴로운데 이를 악물고 참았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는 힘들고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안 아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몸이 아프고 그 질병 때문에 불편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이제 흔들리지는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현실적으로나 어떤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이 약함,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괴롭고 속상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에 비로소 기쁨과 평안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속상한 일이 찾아오면 힘들어, 괴로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자꾸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이런 신앙의 기초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담아낸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열심히 큐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매주마다 경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러한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찾아야지, 확인해야지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가짐으로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신의 부하에게 블레셋을 공격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고작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군대는 600명인데 더욱이 요나단은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길 확률이 없는 거 아닐까요? 질 게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일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요나단이 배짱이 좋아서? 아니면 요나단이 아예 무모한 사람이라서?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건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사울 왕조차도 그런 생각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 세 번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될 가장 대표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분명히 주기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음을 품게 했다고요. 그거 누가 시킨 거 아니고요. 그거 어디 성경을 읽다가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삭개오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품도록 주신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거, 가말레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감동으로 품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요,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었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깊은 침체 속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진리를 근거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점검해 보세요. 가장 최근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가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는지, 아, 하나님이 나한테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충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겸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선교사님들을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다양한 마음의 감동 혹시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감동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인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오해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한 분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확신한다면 용기를 내서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아주 오래전에요, 70살 먹은 할머니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됐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프로그램 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70을 먹어서 교복을 입고 손주뻘 되는 아이들과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그것이 방송에서 보여진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70이 넘었는데도 영어 공부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뭐 경복궁 이런 종로 이런 데 외국인이 엄청 많잖아요. 가가지고 무턱대고요, 외국인들만 대놓고 영어로 질문하고 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은데 운동을 시작해서 막 몸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배움에는요 늦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늦음이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면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다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만드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품고 따라가는 것.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모두가 가지셔서 그 신앙의 기초로 신앙의 꽃을 피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